반갑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오늘 본문은 금방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죠. 율법과 규례를 받았죠. 이전에 설명하던 것처럼 성막을 또 어떻게 지을 것인지, 제사장을 어떤 의복으로 할 것인지, 또 제사장을 아론의 가족, 아론과 아론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아론의 계복,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은 그걸 설명하고 모세가 듣는 동안 모세는 산의 정상에 40일 동안 있었고 그 밑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오는 게 너무 더디니까 백성이 아론에게 그의 형 아론과 모세가 함께 지도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묻는 것이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금방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로 우상을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상은 맞습니다. 근데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결국.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완전 다른 신을 내가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내 금송아지 신을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을 지금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눈에 보이고 싶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더디 오는 것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죠. 하나님 모세를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또 사실은 모세에게 집중을 해서는 안 되고 사실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이 14절까지가 너무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좀 길어지더라도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 또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또 자꾸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본문 안에서 과연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본문을 근거하여 생각하고 또 이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사람들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이 본문을 근거하여 추론하고 묵상하기에 굉장히 좋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묵상을 할 것인지 찾기에 참 좋은 본문이에요. 자, 내려오는 것이 더뎠기 때문에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일찍 왔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 있겠죠. 예.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늦게 온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일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내하지 못한 것이죠. 기다려야 되는데. 예,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태도를 보시면 막 두려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가신 거 아니냐 모세하고 다른 데 가신 거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순진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 이 사람들이 좀 뭔가 태도가 좀 안 좋아요. 좀 교만한 것도 보입니다. 예. 이제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굉장히 아론이 또 빨리
판단을 합니다.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왠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듯이. 그리고 나중에 이 핑계를 또 대기도 하죠. 이 백성들이 워낙에 이렇게 막 만들어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왠지 이 2절에는 너무 빠른 이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내가 이제 1인자가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있었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 추측에 불과하고 본문에 근거하여서 그게 정확하게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되겠죠. 그럼 아론의 진짜 여기 본심과 마음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본문은 뭔가 아론이 너무 빠른 결단을 하는 것 같고 아론의 실수죠. 그리고 어, 금고리를 빼어 4개로 가져오라. 여러분 사실 지금 아직 성막을 만들거나 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 32장 전에는 하나님께서 뭐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귀한 걸 가지고 와서 너희들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아론을 세워라. 이런 것까지 다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론이 자기가 제사장 될 줄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예배를 관장해야 될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이미 이 어, 아론을 찍었고 그 모세에게 이미 이야기가 다 된 상태예요. 끝났어요. 이제 내려와서 임명하면 되고 성막을 지으면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되는 아론이 금송아지 제사장이 지금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지어져야 할 성전 기물이 되어야 될 거룩한 그들의 정성으로 모아야 할 성막을 향해 쓰여져야 될 금과 금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극명한 대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은 파기했어요. 모세에게 뒤에 본문에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7절에 보면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야 된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약속 끝났다. 이제까지 나하고 40일 동안 이야기한 거나 끝. 나는 이제 너를 통해서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끝내고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제사장으로 한번 임명하기로 생각한 그것을 변개치 않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우상을 섬기려 하는데 제사장이 돼 버렸어요. 지금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뭐 화목제 또 번제 막 드리면서 그리고 막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막 완전히 뭐 이거 이제 우리는 막 그, 그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순진해가지고 하나님 나 못 믿겠어요. 너무 늦어서 어쩔 수 없어요. 나 다른 신 믿을게요.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이 이들의 모양을 보면 음, 아, 2절에 보면 먼저는 너무 빠른 아론의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막에 드려져야 할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아론이 이미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여호와의 절이리래요. 그러면서 이튿날 아침 일찍 좀 정성도 드려요.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그리고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이 자축을 합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저주죠. 그런데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론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엉뚱한 곳의 제사장으로 지금 자기가 서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7절에 보면 거의 언약 관계를 끝낸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재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홍해를 건너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었냐.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속히 떠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명령한 길에 속히 떠나는 존재고 또 자기를 위하여 지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는 단지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다시 도와주시나, 모세가 빨리 언제 오느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기보다 이미 자기를 위한 삶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그냥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버렸다라기보다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에 속히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목이 뻣뻣한 민족이다. 9절에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 그냥 두렵고 겁이 많은 이런 게 아니라 목이 뻣뻣하다는 고집 많고 교만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질문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그들을 잘 그려놓으면 그 모습 안에 나의 경향성도 이렇게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굉장한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단지 두려워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이렇게 좀 순수할 수 있는 거죠. 단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욕심과 두려움이 같이 공존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만 오시면 되는데 모세를 통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기보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까지 오는 중에 여전히 자기를 위한 삶, 자기의 욕심 이런 게 이미 충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고집이 많고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 모든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고 좋고 이렇다기보다 그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죄인된 본성 속에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로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광야에서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다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우상 숭배의 제사장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금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써야 될 게 우상에게 쓰여지고 그래서 다 지금 뒤바뀌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은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늦게 내려오시는 것 같고 모세가 늦게 내려올 때 단지 어린아이처럼 잘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순수함 때문에 가진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한 잘못된 대체물을 찾은 거라고 본문이 말하지 않고 그들 안에 원래 있는 완고함, 고집, 욕심,
그 모든 것을 가득 그것을 다 종합할 만한 한 단어, 한 문장, 자기를 위한 것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삶이 그게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면 사단이 그걸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을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해야 되니까 나만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왜곡이 나오게 되고 섬김의 대상의 왜곡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왜곡.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더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는 거. 그게 죄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튀어나오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니까 그게 그런 것을 좀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지금 더 발견하지 못한 그런 이 문장 속에서의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고, 단지, 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다가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이면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에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자기들끼리 자축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모습, 전반적인 모습 안에 자기로 충만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대변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뭐 반복도 했고요. 또 길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향한 모세의 중보가 나옵니다. 중보. 그리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제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을 한번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고 지금 이제까지 30절까지, 30장까지, 31장까지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그들을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겠다. 이랬다가 모세가 기도하자. 아, 그래? 그러면 알았다. 하고 마음을 바꿨다고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어 마땅하다 이 백성들이.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내쳐야 될 상황인데 나는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인데 나 그래도 저 자식 보고 자기 자식 보고 진짜 내 자식이에요. 근데 전 내 자식이 아니야 하는 게 진짜 내 자식이 아니야란 말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 농담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겁만 주신 건 아니에요. 이것이 본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한켠에 더 중요한 그 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한편에 있는 그 마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근거로 한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언급하셨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예요. 나 정말 이스라엘 사랑해. 나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 지금 내가 이제까지 일해왔듯이 계속 일할 거야. 하고 계속 일한 뒤에 오늘 와서 안 되겠다 얘네들. 쳐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쳐내겠다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줘야 돼. 하나님을 붙들어줄 중보자.
기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고백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묵상하시라고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을 성경을 근거로 자꾸 질문하고 질문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본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과 마음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그렇구나. 이런 것을 좀 더 배우고 묵상을 통해서 그런 걸 알아가고 그래서 이 묵상을 어떤 본문은 한번 하는 10절밖에 안 되지만 한 1시간 이상 막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게 묵상의 맛입니다. 딱 하루에 30분만 묵상이 딱 끝날 수가 없어요. 뭐 규칙적으로 아침에 30분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 본문을 자꾸 묵상하게 되고 1시간씩 2시간씩 마음에 새기게 되는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있는 게 묵상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